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70주년이라며요? 맞습니까? 야, 70살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몇 살부터 청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예요. 그럼 언제부터 청춘이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70부터 돼야 됩니다. 70부터. 여러분 이제 70 청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성광교회, 춘천 성광교회 제가 올 때마다 이 산 정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성스러운 빛을 언제나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화 목사님, 참 조용하신 분이시죠? 조용화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7월에 원통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에 노회를 했어요. 시골 교회인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데, 근데 제가 이제 첫 부임하자마자 노회를 또 우리 교회에서 한다니까 또 제가 노회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영호 목사님이, 제 주변 지인이 조영호 목사님께 전화를 했나 봐요. 그 원통교회에 김광수라는 목사가 갔는데 좀 잘 좀 해주라고. 그래서 막 주변에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체 김광수가 누구냐? 우리 교회 김광수가 2명이 있거든요. 김광수 장로님 있고 김광수 목사가 있습니다. 김광수 목사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손을 탁 잡고 그 노회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인사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저를 살리신 분이 바로 조용화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나가지고 참 그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조용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놀라운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잘 섬기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최고다,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 70주년을 이제 청춘으로 삼으셔서 이제 새로운 교회 비전을 늘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놀란 게, 목사님이 저에게 청년부 헌신 예배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꽤 목회 짬밥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 다니가지고, 그리고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최고로 이제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1000명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청년부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돌아다녀 봤지만, 사역을 해봤지만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는 교회는 춘천 성광교회밖에 못 봤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못 믿는 표정을 하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부 헌신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우리의 진짜 귀중한 삶, 기초다, 이 마음을 늘 가지시고 늘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원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통이라는 곳 여러분 잘 아십니까?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인제 가면 원통,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저 군대 갈 때 그런 얘기가 참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이 원통에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에 청년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작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의 씨앗이 좀 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 그 인제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원통뿐만 아니라 인제군 지역의 전체 인구를 한 7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군인들이 한 3만 7천 명 정도 돼요. 이 국민들은 한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청년들이,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청년부의 씨앗이 심기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한 3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등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청년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요즘 청년도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어른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만 이 인제 지역에 있는 웬만한 교회를 다 둘러봤어요. 예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한 달 정도 예배를 들어보고 저 교회면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 군인 장교가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다음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은 우리 교회에 이제 미술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있는데 굉장히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군인들을 좀 가르치고 계세요.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 군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군인 청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니까 이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록을 해서 올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한빛 청년부라고 청년부를 시작했는데 청년부 회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원통에서 자라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아시겠지만 요즘에 직장 취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살다가 인천 순복음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님도 이제 계신 원통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원통에서 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좀 살아야겠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때 순복음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교회를 막 여러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거기 괜찮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통 장로교회를 딱 발견해가지고 전화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자매가 등록을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병들이 또 오기도 했어요. 사병들이 와가지고 그날 예배드리고 그날 2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병들은 마음대로 그 외출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 청년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마자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 담당을 해서 제가 이제 양육을 하고 또 거기서 양육받은 훈련자가 있는데 훈련자가 제 3호를 제 와이프를 이제 훈련생으로 받아가지고 훈련자로서 양육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또 집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저에게 사역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전도팔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있어서 동지적인 관계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이제 대위인데 양구에 부임하게 됐어요. 거기 부대에 부임하게 됐는데 목사님 교회에 내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신방와 주세요. 요청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청년을 만나러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여서 청년으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올 한 해 청년부가 부흥이 됐습니다. 14명 정도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14명 정도가 됐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년이 씨앗이 심기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청년도 14명이 이제 모임에 한 10명 정도 매주일 모입니다. 1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청년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뻐요. 꼭 내 새끼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오늘은 저 아이들에게 뭘 먹이면 좋을까?
오늘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새록새록 듭니다. 여러분 또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이 70주년 기념으로 이 성광교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신다며요.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전교인 야유회와 체육대회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일이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세운 청년주일이에요. 청년들이 특송을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 다음 주일에 해라. 다음 주일에 청년부가 이제 특송을 하겠다 그러는데 특송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바비큐 파티를 해주겠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신 분은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이 피크닉 테이블이 쫙 있고 또 경치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경치가 꽤 좋은데 우리 청년들하고 이 담임 목사가 이 바베큐를 탁 해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주는 바베큐 파티 한번 고기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 조용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만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저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라나 이 양육을 받아서 또 이 청년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만 할수록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 청년들 중에서 저에게 등록한 청년들 중에서 분명히 군대 제대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춘천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들을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마음껏 지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 혹시 배고플 때 있으면 장로님도 찾아가세요.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밥 사주십시오. 우리 장도주 장로님 얼마나 인품이 좋으십니까? 장로님한테 가셔서 박현수 장로님하고 같이 밥 사달라 그러십시오. 아마 자기 쓸개라도 다 빼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청년부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우리는 미래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 성스러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겠다. 이런 자신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로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아주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자, 이때 이 예루살렘께서 아주 모범적으로 일꾼들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고 헬라파 유대는 뭐냐? 이것은 교회의 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고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기록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들이에요. 나라 잃은 백성들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 이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가서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수백 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들이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히브리어도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 믿음 가운데 고향에 가서 정착해서 그곳에 땅에 묻히면 자기들의 영이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교포가 이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만약 한국으로 이주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 문화적 습관이나 또 언어 이런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게 정착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를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역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신다면 그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보면 다 어떤 식의 이름입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세울 때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의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아주 귀중한 사역자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이 표를 행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문화와 이질적인 신앙관도 또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사용할 사역자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중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성도들이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면문을 보면 자, 이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7명의 이 사역자들이 대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40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0대일까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평균적인 수명이 4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이 7명들은 누구냐? 바로 20대, 30대 초반, 많아봤자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자리로 한번 옮겨보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20, 30대 청년들을 교회 아주 중요한 중직자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7명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젊은 청년들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운 이유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분명하게 말씀 있는 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숫자, 이 유대교인 제사장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 신학자 예레미야서는 약 8,000명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면 그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약 1,000명 이상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모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 많은 성도들이 젊은 청년들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많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7장, 8장, 9장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 이 내시인 간다게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국고 맡은 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빌립 집사는 아소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아소도라는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 지역인데요, 그 북부 해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루따와 요빠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요빠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텔 아비브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바로 7명의 이 젊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적, 그리고 판단, 근거, 방향은 다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것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새로워지고 또 청년부가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의 영성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영성. 자, 사도행전 6장 상반 3절 3방 부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자,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은 청년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영성의 중요한 두 기둥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춘천 성광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웃고만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은 잘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가까이 하는 말씀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베이직교회의 조정민 목사는 그의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성적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훈련들을 받습니다. 선교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세미나에 관한 많은 책들을 보신다면 그 책의 절반 이상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참으로 달콤하고 또 그 말씀의 진리,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귀로라도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요즘에 많은 앱들이 있어요.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연대기 순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가운데 하루에 10분이든지 또는 20분이든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늘 우리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부터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앙의 든든한 기둥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3년째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 말씀,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의 음원과 그리고 제가 설교한 말씀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 SNS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한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50여 분 정도가 매일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 3년째 그렇게 성도들에게 해보니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서야 내 인생에서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헌신입니다. 자, 청년의 헌신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마지막 기준이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판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판이 좋은 사람들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두 가지 헌신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가 한 청년이 1000명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0명 정도 청년이 되니까 이 무슨 대학 캠퍼스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부 회장을 뽑을 때 아까 청년부 회장이 인도하고 있는데 이 청년부 회장을 뽑을 때 입후보자 후보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학생회 후보 이게 내는 것처럼 입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받도록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득표된 사람을 청년부 회장으로 뽑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동안에 청년부 사역이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여러 선교 지역에 가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의 헌신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물질의 헌신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처음부터 다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새롭게 교육 체계를 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헌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영적 훈련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늘 훈련으로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혹자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나 교수들이나 또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것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얘기지 신약시대에는 결코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입니다. 그냥 보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보물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 훈련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훈련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온전한 방향을 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시간의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의 1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가능하면 드릴 수 있도록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을 생각하면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16.8시간, 약 17시간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면 10분의 1의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춘천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7명의 귀한 사역자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또 그리고 청년들이 진정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며 그들이 헌신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청년 되시기를 바라며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명의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 중 청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리고 그들의 영성이 헌신에 충만한 자들로, 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춘천 성광교회 청년들이 이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